사랑하는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른 아침 한 도반께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가 있습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드린 슬픔은 이 세상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자책과 후회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며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4가지 행동과 대신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책과 후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해줬더라면, 내가 병원에 더 빨리 모셔갔더라면,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해줬더라면. 이런 후회와 자책은 마치 독화살과 같아서 우리 마음 깊숙이 박혀 계속해서 아픔을 가중시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선도하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름과 같이 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떠난 분도 남은 우리도 모두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 그 모든 순간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공덕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랑의 공덕으로 인해 떠난 분은 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고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평소 다니던 절에도 가기 싫어지고 부처님께 예불 올리는 것조차 멈춰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금강경 제14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에 집착하고 인간이라는 상에 집착하고 중생이라는 상에 집착하고 수명이라는 상에 집착한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만의 슬픔, 나만의 고통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고립되어 슬픔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께서 남편을 잃고 3년간 집에만 계시다가 우연히 같은 아픔을 겪은 다른 불자님을 만나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아픔이 다른 분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비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자비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깨달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다른 중생들을 구원하는 자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나도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절대 그 생각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마땅히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과 어변이 모여서 이 귀한 인간의 몸을 받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복덕을 쌓았습니다. 먼저 가신 분도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선업을 쌓고 더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계실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어머니가 슬퍼하시는 모습과 기뻐하시는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실까요? 그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은 늘 제가 웃는 모습을 좋아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은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큰 슬픔과 업장을 지우는 일이 됩니다. 네 번째로 미신이나 잘못된 종교 행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을 보러 가거나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혹은 잘못된 종교적 행위에 빠지기 쉽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거나 특별한 의식을 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형체 있는 것은 곧 공하고 공한 것이 곧 형체이니 형체는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형체와 다르지 않다. 이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도 또 하나의 변화일 뿐이며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은 물리적인 형태를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떠난 분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실 때 보여주셨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계승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께서 부인을 잃고 나서 무속인을 찾아다니며 많은 돈을 썼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절에 와서 부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매주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업을 쌓고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야말로 떠난 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감사한 마음으로 추억을 간직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슬픔은 점차 감사와 사랑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분들이 살아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이웃을 돕는 자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태도였을까요? 그 가치를 우리가 계승해서 실천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부인을 잃고 나서 부인이 평생 하셨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대신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도시락을 배달할 때마다 우리 할멈이 옆에서 함께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할멈과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더 큽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가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이어받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현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형제자매들과는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이웃들에게는 더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사랑의 소중함이 아닐까요? 그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에 대한 가장 큰 공양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시련을 겪고 나면 우리는 세상의 덧없음과 인연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과 연기법을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불교 공부를 더욱 깊이 하고 수행을 더욱 정진한다면 우리는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반야심경을 읽으며 공의 진리를 명상하고 법화경을 통해 모든 중생의 불성을 확신하며 아미타경으로 극락정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에서 하는 정기법회나 불교대학에 참석하여 다른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삶과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잠시의 기다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단계와 그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별의 과정에서 비슷한 감정의 변화를 겪으십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부정, 그 다음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점차 수용과 적응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볼 때도 매우 의미 깊은 수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충격과 부정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이런 반응은 우리 마음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방어기제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인연으로 이루어진 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 무상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충격과 부정의 단계에 있을 때는 무리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부처님께 의지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호흡을 깊게 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노와 절망의 단계입니다.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찍 가셔야 했을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부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분노와 원망은 사실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가 곧 보리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의 번뇌와 고통조차도 깨달음으로 향하는 소중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절망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사랑의 다른 얼굴이고 절망은 간절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사랑과 간절함을 부처님께 올려드리며 떠난 분의 명복을 비는 원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불자님께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몇 달간 세상에 대한 분노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화가 우리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부터
그분의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 속에 숨어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처님께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협상과 타협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더 많은 공덕을 쌓으면 그 사람이 돌아올까? 내가 평생 선행만 하면 다음 생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까? 내 수명을 줄여서라도 그 사람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다면. 이런 마음도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지만 때로는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중론에서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기가 아닌 법은 어디에도 없고 공하지 않은 법도 어디에도 없다. 이 말씀은 모든 존재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이미 인연이 다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업을 쌓고 공덕을 회양하는 것은 떠난 분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더 좋은 곳에서 더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께서 손자를 잃고 나서 매일 절에 와서 108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손자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처음에는 우리 손자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손자 같은 모든 아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보살심이 아닐까요? 정말 아름다운 깨달음입니다. 개인적인 사랑이 보편적인 자비심으로 승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우울과 침체의 단계입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협상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깊은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며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시기가 사실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은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볼 때 이 시기는 또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 수 없고 어둠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광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씀처럼 깊은 침체와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무상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울과 침체의 시기에는 무리하게 활발한 활동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부처님께 마음을 의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특히 이 시기에는 지장보살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서원하신 자비로운 보살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도 지장보살님의 자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는 수용과 적응의 단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 작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떠난 분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 그리움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그리움이 우리를 더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었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상함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드린 우리는 이제 그 무상함의 진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을 바탕으로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용과 적응의 단계에서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난 분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남편을 보내드리고 1년 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제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남편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혼자 살아보니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깨달음이 아닙니까? 사별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단계가 반드시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수용의 단계에 있다가도 다시 분노나 우울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고 여러 감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자신을 너무 재촉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계에 있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화가 날 때든 평온할 때든 항상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별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떠난 분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에 잠들기 전이든 매일 같은 시간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떠난 분의 명복을 빌어드리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에 감사하고 그분이 좋은 곳에 가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분께 공덕을 회양하겠다는 다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떠난 분의 이름으로 정기적인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거나 절에 공양을 올리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돈을 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 손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몸소 실천하는 보시야말로 떠난 분에게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떠난 분과의 추억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정리하고 편지나 일기를 읽어보며 그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할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추억을 나누며 웃고 울다 보면 슬픔이 아름다운 그리움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떠난 분이 살아계실 때 못다한 일이나 평소에 관심 있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대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책 읽기를 좋아하셨다면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거나 음악을 좋아하셨다면 성가대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절에서 운영하는 유가족 모임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의 자조 모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아픔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보살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병이 났을 때는 의사의 치료를 받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다 보면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운동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을 통해 몸의 건강을 지키고 명상과 독경을 통해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책이나 등산 같은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보며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떠난 분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 고마웠던 일들, 미안했던 일들을 편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절에 가져가서 부처님께 올려드리거나 집에서 태워서 연기로 하늘에 띄워보내십시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던 마음들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떠난 분의 물건들을 의미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간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몇 가지는 소중히 간직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옷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책은 도서관에, 생활용품들은 복지관에 기부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의 물건들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특별한 날들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생일이나 기일,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들은 더욱 그리움이 커지는 날들입니다. 이런 날에는 혼자 슬퍼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그분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올리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거나 그분이 다니시던 절에 가서 특별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슬픔의 날을 감사와 나눔의 날로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사별 후의 영성적 성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분명히 큰 아픔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성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인들과 고승대덕들이 큰 상실을 경험한 후에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삶의 진실을 보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성적 성장은 무상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건강도, 재산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명도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별을 경험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절망을 가져다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큰 해방감을 주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면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 슬픔도 무상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영성적 성장은 자비심의 확장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진정한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입니다. 관세음 보살님도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중생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별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성적 성장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정립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돈, 명예, 지위, 외모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불자님께서 부인을 잃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로 정견, 올바른 견해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네 번째 영성적 성장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으니 슬퍼할 일이 아니다. 죽음은 육체라는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우리, 즉 불성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만 인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런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며 준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영성적 성장은 현재 순간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 인사, 함께 나누는 식사, 잠들기 전의 대화가 모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여섯 번째 영성적 성장은 서원력의 강화입니다. 큰 상실을 경험한 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세상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바로 보살의 서원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서원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이며 사별의 아픔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일곱 번째 영성적 성장은 신심의 깊어짐입니다. 평소에는 부처님께 대한 믿음이 그저 습관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큰 시련을 겪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 부처님께 의지했을 때 받은 위로, 경전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 불자들과의 만남에서 받은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믿음,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행증,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여 증득하라. 사별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이 네 단계를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처님께 의지하며 믿고 점차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침내 진정한 평안을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영성적 성장은 생사해탈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사별을 경험한 후에는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싶지 않고 모든 중생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런 간절함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동력입니다. 평소에는 해탈이 먼 얘기처럼 느껴졌지만 큰 고통을 겪고 나면 해탈이 절실한 필요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경전 공부도 수행도 보시도 모든 것이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해탈을 위한 간절한 구도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반 여러분, 이런 영성적 성장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보내면 아픔은 아픔으로만 남을 뿐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 아픔을 깊이 성찰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아픔은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별의 아픔을 영성적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일 경전을 읽고 그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반야 심경을 읽을 때는 색즉 시공의 진리를 떠난 분과 자신의 관계에 적용해 보고, 법화경을 읽을 때는 모든 중생의 불성에 대한 믿음을 떠난 분에게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전 말씀을 살아있는 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법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명상과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부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처님의 뜻에 순응하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 수행자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고도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유지하신 분들, 그 아픔을 딛고 더 큰 자비심을 키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셨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극복하셨는지를 배우십시오. 책을 통해서든 직접 만남을 통해서든 이런 만남들이 우리에게 큰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도 더 깊은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사별의 아픔도 큰 고통이지만 세상에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다 보면 자신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꾸준한 공부와 수행을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대학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좋은 책들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특히 생사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인연법에 대한 이해, 자비심 수행법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평안도 깊어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삼보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 이 삼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피난처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삼보의 힘을 빌리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순간마다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별 후의 영성적 성장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이 무르익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 진짜 깨달음이 아닌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특별한 체험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명상 중에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꿈에서 떠난 분을 만나거나 특별한 징조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수행의 목표는 이런 신비 체험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별 후에 빨리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인연과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완전한 망각이나 완전한 집착, 이 두 극단을 모두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난 분을 완전히 잊으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로 떠난 분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그리움은 간직하되
현재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중도의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종교적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시련을 겪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겸손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이 얻은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별 후에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분들의 경우 새로운 인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볼 때 새로운 인연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먼저 떠난 분도 우리가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욕망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서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도반으로서 만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고 해서 먼저 떠난 분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먼저 떠난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을 새로운 인연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랑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각자 나름대로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며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을 피하고 무상의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별의 경험을 통해 모든 관계가 무상하다는 것을 배웠다면 새로운 관계에서는 더욱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도반 여러분, 지금까지 사별 후의 마음가짐과 영성적 성장에 대해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떠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오늘 하루 선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은 참회하고 잘한 일은 떠난 분께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별의 아픔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먼저 간 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성장의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삶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은 물리적인 이별을 넘어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극락정토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먼저 간 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옴마니밤메홈.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드린 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4가지는 자책과 후회에 빠지는 것, 세상과 단절하고 고립되는 것,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미신이나 잘못된 종교 행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은 감사한 마음으로 추억을 간직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 남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을 딛고
더욱 성숙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